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나 직분을 권면받을 때입니다. 새로운 직분이나 사역을 권면받을 때 이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반응도 있지만 덜어는 목사님 제가요? 저를요? 그 사역을요? 기도 한번 해볼게요 라며 애매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라는 거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거절의 반응도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 번은 예의상 거절하시고 또 두 번째 권면하시면 받아들이시는 분, 세 번째는 기도해 볼게요 하고 거절하시는 분, 네 번째는 연락 두절이신 분. 다행히도 이런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거절하시는 분들 중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필 접니까? 저보다 믿음 좋고 시간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왜 하필 저를 콜하시나요? 저는 그냥 성도로서 무르는 듯이 예배만 드리며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감당하기 버거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갖는 똑같은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모세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갓난아기 였던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 장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모세는 무슨 용기였는지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구원받은 히브리 백성은요,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족들과 싸우고 이집트 왕자 모세의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소문을 내며 탄론하게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그 모세의 양아버지 이집트의 왕 바로가 듣게 되자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또 모세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려요. 이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요, 이 모세의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는데 바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 모세가 도주하여 40년이 참에. 출애굽기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사도행전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손과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의 삶은요,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체인지 됩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40년으로서 왕자로 살다가 천한 직업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아마도 무기력하고 반복되는 그 양을 돌보는 삶이 너무나도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이어가던 모세가 그런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 메마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앙상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불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이 불꽃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왜 안 타지? 이 나무가 분명 타는데 왜 안 타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다가갔어요. 그렇게 다가온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왕의 처소로 들어갈 때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깊은 의미는 내 권리와 내 고집, 내가 과거에 겪었던 상처라는 벽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의 상처를 벗고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지만 40년 동안 쌓인 모세의 상처는 그 거룩한 불꽃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도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얼어붙어 있던 모세의 거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모세의 거절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한 사람의 깊은 상처와 처절한 자기 방어였습니다. 사명 앞에서 모세는요, 첫 번째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씀이 3장 11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는요,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애굽 왕실에 비하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과 문제만 크게 보았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격지심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완전히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는 3장 13절에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의 반응,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 존재의 성품,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즉 모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썩어갈 때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 와서 불쑥 찾아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무 사이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과거에도 있었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내 뜻을 이룰 너의 전능자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앞에 모세의 원망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계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원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원망이 우리에게 끊어지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며 친히 보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3번째 거절을 하게 돼요. 4장 1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분명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있다, 과거에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모세는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 낫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물이 피가 되는 역사와 기적을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또 그 지팡이를 직접 쥐어주시면서 그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니다. 여기서 거절하는 모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모세가 해야 할 영역이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이 믿게 만드는 것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줄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사명의 자리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죠. 하지만 모세는 너무나도 답답하게 또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4장 10절 말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가장 감추고 싶은 신체적 약점을 꺼내들면서 그의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에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또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세의 이 두려움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몇 번 또 매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면 말이 씹히고 또 절개되고 또 말더듬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앉아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저에게 맞습니까? 저는 그리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코 달변가도 아닌걸요. 저는 부족한 거 투성인걸요.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는 긴장을 할까요? 모세의 심정이 딱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준비하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제 둔한 입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라고 말이죠. 오늘 이 밤 이 고백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내 언변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뻣뻣한 입술마저도 부르심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라는 확실한 부르심 앞에서도 기어코 모세는 말입니다. 기어코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지심과 방어기제와 함께 고된 일은 피하고 싶었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역의 필요성만 인정할 뿐 직접 십자가를 지는 것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이런 겁쟁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부르심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화를 내시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 못하겠다면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붙여주마, 세워주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핑계보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거절에 보통 같으면 그 사람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근심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긍휼함이 모세의 연약함보다 더 훨씬 컸기에 하나님은 기어코 모세를 설득시키십니다. 이 정도면요,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모세가 이토록 끈질기게 5번이나 사명을 거절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설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백성들이 두렵고 바로 왕이 무서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거절했던 이유는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처절한 자괴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했던 이유는 그런 처절한 자괴감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40년 전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스스로 꽤 크고 화려한 나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또 믿었죠. 하지만 광야로 쫓겨나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온 40년의 세월은요, 그를 바싹 말라 비틀어진 가시나무, 바싹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안 됩니다라며 뒷걸음질치는 모세의 이 비참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친히 다가가십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나요? 화려하고 웅장한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 바로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가장 볼품없는 나무, 떨기나무 한가운데였습니다. 이 떨기나무의 원어는요, 세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네는 광야에서 자라는 키가 작은 야생 가시나무를 뜻합니다. 상처에 가시만 남은 당시의 모세가 바로 이 세네였고, 때로는 이 실패의 두려움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볼품없고 메마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마르고 쓸모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자 기가 막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죠.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닥불 피워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캠핑을 하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불멍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닥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피웁니다. 소위 불장난이라고 하죠. 모닥불을 피우는 노하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아주 잘 마른 장작과 불,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아주 잘 마른 장작은 불이 너무나도 쉽게 붙습니다. 하지만 쉽게 붙는 만큼 불은 크게 피어오르나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재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죠. 바싹 마른 덤불은 불이 붙으면 금방 잿더미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세상의 불, 즉 내 열심과 내 능력이라는 불씨를 감당하려 하면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는 쉽게 금방 타버리고 번아웃하게 됩니다. 즉 소위 말하면 영적 탈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릅니다. 메마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사방을 빛으로 비추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메마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기며 두려움에 갇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거절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도 불꽃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 원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 이 주님의 음성, 오늘 금양로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여기며 마음이 식어버린 모세처럼 그냥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깊은 상처와 번아웃 속에서 혹은 저처럼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에 갇혀서 주님,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울부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세에게 메마른 떨기나무 한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뻣뻣한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며 실패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초라한 막대기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혹여나 그 사명의 길이 혼자 걷기에 너무 벅차고 외롭다면 하나님은 기어코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곳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밤 우리가 도망치려 했던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된다고,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단정 지으며 나의 신을 벗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는 상처 많고 가시 많은 떨기나무입니다.
내 힘으로 버텨보려다 탈진해버린, 번아웃해버린 메마른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초라하고 메마른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약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힘들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길에 나아갈 때에 힘들지 않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결단을 통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일터와 교회가 오직 하나님 뜻만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그리고 더욱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표 때 한번 같이 나누고 또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이, 나의 신, 문제, 상처, 핑계, 두려움, 아픔, 슬픔이라는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떨기 같은 우리 10년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불길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내내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종 가운데에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이 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